네, 성도님들, 갑자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네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아유 우리 성도님들 좀 또 뭐 오시다가 가시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조심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혀 자신의 뭐 구원자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 모든 일을 겪어본 바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어떻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왜? 본인이 예수님 밖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세주로 구원자로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 없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고 즉 별다른 인생의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이게 은근히 뭐 젊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은근히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 20살에 느끼지 못하던 게 40살 되면 더 많이 느껴지고 쉰이 되면 더 많이 느껴지고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자꾸 이게 짧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다 매이는 겁니까? 당장 내가 사는 것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돈이나 많이 모아서 그냥 편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그냥 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단순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모두가 다 제대로 된 믿음의 백성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애 앞에 3년 동안 몸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아, 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사실은 딴 마음 품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정치적 해방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정치적 해방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더 가까이는 우리가 제자들 다툴 때 보면 알 수 있지만 누가 더 크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왜? 자기의 인생이 유한하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바라는 건 정치적 해방의 날, 이것도 명분이고요. 정확히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하는데 그때 야 내가 어느 정도로 출세할까,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맨날 붙들고 누가 크냐 서로 분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서열을 매기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1번, 2번, 3번, 4번 나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의 날이 올 때, 이건 자기들 생각이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면 더 많은 권세와 물질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여기서 피는 바로 희생이고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왜 변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로마의 백부장도 변했고, 예수님 옆에 달렸던 십자가의 강도도 변했고,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 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 살아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몸만 가까운 제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 승천하시고 몸은 이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그때부터는 오히려 땀만 품지 않는 진짜 제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한번 뒤집어졌다 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진짜 받아들일 때입니다. 뭐 어떤 계기든 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계기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게 내가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가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흔들리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뭘 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흔들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화평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있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가장 핵심이 성소인데요. 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칸에 이쪽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요 밑에 향단 촛대 떡상이 있던 곳은 성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 지성소와 성소를 딱 나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휘장이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이 가죽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뭐였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가 아니라, 즉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에서부터 잡고 이렇게 찢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뭡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딱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성도님들, 그 옛날 휘장이 가로막혀 있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제사장도 자기 죄 짓고 들어갔다가는 거기 들어갔다가 바로 죽으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시체를 못 꺼내잖아요. 대제사장 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옷에 방울을 달고요.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 안 죽고 살아서 저기 지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뭐 이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구나 싶으면 그 줄 잡아 당겨서 꺼내는 거였습니다. 왜?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죄 있는 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슬아슬 죽을까 말까 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죄 있으면 그냥 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이다. 즉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된 것. 이걸 믿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뭐가 없어야 된다? 벽이나 담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오냐? 누구와도 다 자유롭고 즐겁게 잘 사깁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다 이게 보면 친절하고 누구나 보면 다 잘해줍니다. 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벽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마음의 벽이 없는 겁니다. 그냥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화평을 깨고 분열시키고 담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이 아직은 덜하든지 가짜든지.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도 언제든지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출신도, 학벌도, 성별도, 뭐 정치적인 성향도 모두 다 달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벽이 없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일 줄 알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단만 빼고. 이단만 빼고. 자, 이번에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합니까? 이번에는 평안.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면 힘이 있으면 평화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다음에 권세가 있으면 평화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특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두 무리가 동시에 이제 합쳐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막 해가지고 여리고까지 가고 막 따라올 때 이 대부대가 막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움직이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야 이제 난리가 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희망 없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다음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엄청난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딱 만났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거기다 땅바닥에 깔고 막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진짜 사람들이 이 한 번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갔습니다. 뭐 일주일은 뭡니까? 며칠 갔습니까? 곧장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다음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 메시아 혹은 뭐 진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사람,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면 사람의 실망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진짜 큰 착각이란 게 지금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제 36년의 만행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되었는데, 해방되면 우리는 진짜 평화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평화를 얻었습니까? 이후에 찬탁 반탁이 일어나서 나라가 반으로 딱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5년 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전쟁을 쳐 온 나라가 잿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딱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게요, 안 그런가 싶어. 그게 무슨 세상이 평화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만 인간의 죄성이 사라지면 인간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유한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거의 세상의 모든 사회학자든 종교학자든 뭐 경제학자든 간에 다 왜 인간이 부딪히고 싸우고 하냐면 그 모든 책들에 보면 다 나오는 게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게 유한하기 때문에 서로 뺏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한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죠. 죄성이 사라지고 이 유한성이,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에만 인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던 간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성도님들, 모퉁이 돌이 뭡니까? 돌과 돌을 연결하는, 옛날에 이제 건축물 세울 때, 지금이야 이렇게 뭐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기둥을 딱 박아서 거기서 출발하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큰 돌을 사방에 딱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돌을 탁탁 이렇게 쌓아서, 쉽게 말하면 어떤 지지가 되는 돌, 기준이 되는 돌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모퉁이 돌은요, 건축물이 딱 완성되고 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둘러싸져 버리니까. 즉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딱 기준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다르게 보면 얼굴 드러내는 간판이 되려 하신 게 아니라 딱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디딤돌이 되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교회가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21절,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 표 때 썼던 건데요. 교회는 다양한 생각들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 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도 나도 예수 안에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해 주셨으니까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별로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그 신앙의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시키는 바람에 진짜 우리 서로 인연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뭐 서로 이름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연결해줘서 우리 서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김영일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모르셨죠. 제가 어디 길 가다 만났으면 제가 우리 시흥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제가 어디 길 가다 만났으면 저 알겠습니까? 저도 몰랐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우리 서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멋진 성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집을 지어가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